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를 들 때 농부나 농사 또는 바다 고기잡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나은 비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은 하늘의 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땅에 기름진 땅이 있고 옥토가 있을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는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나 하나로 구원받게 되지만 내가 희생 제물로 나를 드리게 되면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희생 제물 하늘의 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고 싶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빠져 영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랬습니다. 이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죄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잡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때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때 이 날을 내가 이때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는 주님이 잡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 예고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려 하늘이 밀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져야 할 이 십자가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늘의 미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이것이 고통스럽기는 해서 여기에 27절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상당히 이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됐는데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말이죠. 그 단박에 어떻게 뭐 칼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총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정성택이 북한에 뭐 고사포를 쏴서 죽였다 하지만 그런 정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온갖 채찍을 맞으며 살까지 찢겨지고 가시 멜류관을 써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데 어디 우리가 조그마한 아픔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괴롭는데 가시 멜류관을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면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져야 할 십자가를 뒤에 짊어지고 끌고 가는 그 고통스러움이 그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주님 자신이 앞으로 당할 그 일을 잘 아셨기 때문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주님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비록 당순간에는 무척 크다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지만 이것이 주님 자신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당신의 하나님의 미랄이 곧 자신의 최상의 영광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원받은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이요 헌신이요 희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에 거두는 결실은 봄날에 뿌려진 씨앗 덕분입니다. 그 씨앗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가을의 결실인 것이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거룩한 우리들의 선진들처럼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는 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우리가 끼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죽정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알곡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 미랄이 돼서 많은 영혼을 자기가 영혼을 보물도 그러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 자기 자신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헌신하지 않았다고 온전히 헌신되고 충성되고 그렇게 순교되지 않았다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부족해도 천국 들어가고 좀 모자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희생의 씨앗이 없이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닌 제물이요 우리의 만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걸 마땅하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이렇게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어 사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바는 이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것은 우리들도 다 십자가 지고 어디 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뭐 십자가에 내려 죽으셨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온전한 내어드림이 있었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서 십자가에 달 죽어서 드려서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뭐 한 번 죽고 내일도 또 죽고 모레 또 죽고 그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날마다 헌신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실상은 내가 살고 영광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믿음으로 헤아려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희생은 나를 잃는 것이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본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패배자가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불행해질 것 같고 이런 것이 추론이 됩니다. 우리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죠?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패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잃고 희생되고 헌신되고 충성한 그것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자신 또한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얻어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희생이요 헌신의 열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진 그것들이 비록 내 손에서는 떠난 것 같고 이뤄진 것 같지만 고스란히 여기 남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자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의 멸류관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얼마인지는 모르면서도
참 좋다, 아름답다, 참 좋은 성도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많나 봅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헌신적인 게 없이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이쁜 아름다운 교회가 생긴다든지 아름다운 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겨우 맹맹 유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아름다운 게 생깁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날에 들여진 그것이 들여진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이들이 보고 귀하게 보고 칭찬하고 또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희생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뭐 찬양도 그러대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두 번, 세 번 다시 그 자리에 서도 저는 또 할 것 같아요. 다시 그 삶을 살아가도 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거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수없이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멸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라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비록 뭐 천국을 잃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영광도 멸류관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와라라는 것이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내가 미랄이 되었은자 너희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렇게 미랄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된 삶으로 살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모습도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이루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의 희생과 헌신이 모여져서 우리 일생의 십자가의 길이 되고 또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왕창 뭔가를 해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순간 주님 앞에 왕창 드리고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살고 이래가지고서야 썩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라고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드려왔고 희생해왔고 헌신해왔던 그런 것들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더욱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의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몇 없는 것이라고 성도 몇 없다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곧 우리 교회의 또 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힘 없는 교회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할라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안 했는데 팔짱 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주심에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의 헌신이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사람 저 사람 그때 우리의 헌신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헌신과 또 섬김도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남녀 종들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불쌍한 영혼 구원을 이루겠다고 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씩 한 번씩 오시는 누구죠? 그 선교사님? 네팔 선교? 아닌가? 네? 네팔이었나요? 그 선교사님 요즘에 수시로 한 번씩 가다 선교 소식을 전해옵니다.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전도를 하고 막 그런 거를 우리한테 인터넷 보내올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무척이나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최재하 선교사님 이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얼마나 열심히로 두 내가 힘쓰고 있는지도 보여줄게요. 이건 기적입니다. 지난 기도 편지에 파키스탄 난민 노신이라는 사람이 노신이 1.5cm나 되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드렸었습니다. 이 기도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후원금을 유도하는 것 같아 그 편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국인 동역자인 여집사 아리가 나보다도 더 내 소개로 알게 된 파키스탄 난민 나신의 치료비를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압박하고 괴롭히셨습니다. 결국 저는 항복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편지를 읽고 많은 분들이 기도와 격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시인의 신장 결석 치료비를 정확한 액수만큼 보내주셨습니다. 이가 은혜 있고 변화받고 한 사람이었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속에서 이분이 난민이었던가 그래요. 치료비를 보내주신 두 분은 너무나 특별해서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은 2019년 말인가 2020년 초인가 저희 부부가 네팔에 처음 선교하러 왔을 때 만났던 분입니다. 여행과 감기로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또 한 분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인 카오산에서 불과 20일 전에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었었는데 놀랍게도 치료비의 3분의 2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흔쾌히 후원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포카라의 MBM 한국 학원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웃다 울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앞에 보내 기도 부탁하고 할 때 이거 선교비를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내좀 담은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래도 한 30이든 한 50이든 최소한 조금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기 뭐 어떻게 가족을 치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도했던 영혼이 그 고통하는 걸 보면서 난민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수술비가 없고 그런 걸 보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했죠. 근데 이렇게 전도받은 지 단 몇 주도 안 된 사람도 이렇게 돈을 퍼뜨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치료가 됐다고 어쨌거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온 분이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다국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식사도 또 이렇게 대접해 가면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부부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30만 원, 또 조금 더 나을 때는 50만 원 이렇게 오셨을 때마다 선교비를 조금씩 보탰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비슷해지죠. 그러나
작은 그것들이 그래도 모여서 주의 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행편이 나오면 나온 대로 더 할 수도 있지만 못하면 못한 대로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많이 붙여주시면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많이 붙여주지 않으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못한다면 그게 최선인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합시다. 없는 것은 주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가 은혜 입은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됨이 쌓여져서 우리의 일생의 십자가 길이 되는 것이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섬겨온 그 삶이 먼저 가신 주님의 그 길이고 또 우리 자신의 최상의 영광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 그 영광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요청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도 주님처럼 이때를 위하여 우리도 이렇게 온 줄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에는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처참한 십자가를 달게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으로 불편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선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요 주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영광의 길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못에 된 십자가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